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위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든 자연이 잠들어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주님의 생명력을 품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작은 기도의 응답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여전도 회원들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섬기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 안팎에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게 하며 아낌없이 베푸는 봉사에 손을 아끼지 않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소서.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의 뜻이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에까지 이루도록 서로 사랑하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게 하며 부르신 사명의 열정을, 주어진 사역의 최선을, 맡겨진 직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비전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 회원이기 전에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먼저는 부모 세대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닌 행동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양식 중에서도 영의 양식을 먹이며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미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여전도 회원은 모세를 위하여 팔을 들어준 아론과 훌처럼 중보자로서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우리 한 절이므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문장호 목사님께서 총회 국내외 또 군 특수 선교처의 총무님으로 계신 우리 강사님이신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뵀거든요. 근데 첫인상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세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의정부 시민교회를 오는 중에 조금 이렇게 헤매면서 내비를 따라왔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주위를 좀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정부 시민교회를 딱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요, 야, 참 좋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 특송하는 우리 귀한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 모습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의정부 시민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양선 목사님께서 참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느낌으로 들었어요. 이 행복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2026년도 한 해가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총회에서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를 섬기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현장 목회를 이렇게 직접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교회 오면요, 너무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단 본부에서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를 섬기는데, 저희 교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 교단에는 9,446개 교회가 있어요. 거의 만 교회에 가까운 그런 많은 교회가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9,446개 교회를 노회로 또 이렇게 쪼개면요, 69개 노회가 있어요. 그 69개 노회가 총회 산하에 있고, 그 밑에 9,446개 교회가 있고, 그 중에 의정부 시민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장통합, 우리 교단의 성도님, 교인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10만 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210만 명, 어마어마한 많은 교인들이 저희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단 본부는 종로 5가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거나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도 있고요, 또 거기는 기독교 연합회관도 있고요, 기독교 회관 해서 종로 5가에 많은 우리 교단 본부나 우리 교단의 산하 기관 단체의 건물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또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들릴 일이 있으시면 우리 100주년 기념관에도 한번 들리보시고, 그리고 여전도 회관도 한번 가보시고, 또 거기에 있는 또 많은 우리 교회 산하기관 단체들도 참 거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 본부가 종로 5가에 100주년 기념관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맡은 업무가 뭐냐? 저는 앞에 이제 여전도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 이게 또 뭐냐?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를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2개 부서가 합쳐졌어요. 국내 선교부하고 군경교정 선교부, 이렇게 해서 2개 부서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 이렇게 좀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게 2개 부서가 합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국내 선교부라는 것은요, 국내에 있는 모든 선교적인 분야를 국내 선교부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교정 선교부는 또 뭐냐? 여기는 군, 경찰, 교정, 소방, 이 의정부에도 아마 교도소가 하나 있는데, 이 교도소 사역하는 게 이제 교정 선교라 그러고요, 경찰 선교, 경찰관들 한 15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그 경찰들을 또 선교하는 경찰 선교, 그리고 또 소방 선교가 있어요. 이제 소방관들 선교를 하고, 군 선교는 여러분 더 잘 알듯이 많은 장병들, 군부대 장병들을 선교하는 그런 군선교,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총회 동반 목회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9,446개 교회 중에 한 2,400여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자립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 지역을 포함해서 작은 교회들, 도시에도 많은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 동반 목회 지원위원회라는 또 이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위원회가 있어요. 평신도위원회는 그 안에 보면은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있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우리 이제 여전도회 오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전도회가 또 전국에 또 뭐 이렇게 많은 또 여전도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관리하는 우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종로가에 또 여전도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련된 또 모든 업무들을 저희 총에서 또 담당하는 평신도위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 대책위원회라든지 또 여성위원회를 또 맡고 있어요. 여성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교단에 이제 많은 여성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총회 이렇게 총대로 파송되는 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이 총대를 좀 늘려달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여성위원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여성분들도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또 활발하게 또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또 제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정부 시민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여전도회 헌신예배하고 저하고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여성위원회를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신도위원회에 전국여전도회 연합 그 기구를 또 저희 부서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져보면은 그래도 여전도 헌신예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관계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이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짧게라도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지교회에서는 뭐 총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별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뭐 또 체감도 좀 없겠지만은 총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를 위해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총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아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님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만 해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까? 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우리가 코로나19 그 2, 3년 기간을 지냈습니까? 교회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먼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2, 3년 전에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합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단체로 모여 있는 것들을 다 정부에서 제한을 해서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식당에 가도 이렇게 단체로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요 정말 그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참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참 교회는 안팎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외부적으로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교회가 정말 모이고 열심히 또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코로나 이전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지만은 아직도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여러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이러한 역경과 시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목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군목은 주로 이제 신학대학과 신대원을 마치고 20대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8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총각으로 이렇게 안수받고 군에 들어가서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들어간 그 부대가, 여러분 여기 어정부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전곡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연천 지역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또 포천 지역으로 쭉 가다 보면 백일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706 특공연대가 제가 첫 번째 군목으로 부임하게 된 초임지인데요. 그 부대에 가서 딱 처음에 이제 연대장님께 충성하고 이제 딱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군목으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근무해야 될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제가 그 부대에 가기 일주일 전에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전소가 되고 제가 가야 될 그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겁니다. 군목으로, 목사로서 군대 가서 군목으로 갔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군목으로 입대해가지고 처음에 초임지 갔는데 교회가 불이 나고 없다니, 이거 참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군목으로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불이 나서 예배 드릴 곳이 없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부대에서 이곳저곳 찾아보니까 BOQ, 간부, 독신 간부 숙소, 거기 휴게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휴게실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 이제 군대 와서, 그도 20대 나이에 제가 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뭐 경험도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예배당도 없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지만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금방 응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종로가에 있는 백진에 있는 우리 교단 본부에 옛날에는 군선교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국내와 군선교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그 총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전방 부대에 위문을 가고 싶은데 그 문 목사가 생각이 나서 그 부대로 위문을 좀 한번 연결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 잘 위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전화 한 통화 받고 이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서는 응답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우리 부대에 왔어요. 왔는데 그 불탄 그 교회 제가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탄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분들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요, 여기가 뭐 불탄 교회인지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교회 여전도회와 성가대가 같이 그 군부대를 위문을 왔지 교회적으로 위문을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문 규모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큰 엄청난 위문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성가대와 여전도회가 와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그 호주머니 얼마 없는 그 헌금이라도 거기서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초임지에 내가 처음 부대 갔는데 이렇게 교회도 번듯하게 있지 않고 불탄 교회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원망도 되기도 하고요, 눈물도 나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곳으로 초임지를 보내준 것은요,
너 가서 교회 지어라 하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교회 건축의 사명을 하나님 자기에게 주셔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또 여기 가까운 그 의정부에서 조금 올라가면 양주 옛날에 26사단 불무리 교회가 있었어요. 불무리 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 또 가서 보니까요, 사단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이 사단 교회는 군인 가족들이 좀 나오고 또 신우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하나님, 교회 짓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교육관을 짓습니까? 여러분, 군인교회에 교회 짓는 것도 힘든데 교육관 짓는 거는요, 교회 한 두세 개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육관을 짓습니까?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 광화문에 있는 그 세문안 교회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계 도면을 탁 들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 가서 그 도면을 다 펼쳐놓고 군인교회에 교육관이 필요한데 교육관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니까 좋은 사람을, 딱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2025년이나 2026년이나 2027년이 된들 시간은 똑같지만 달력이 바뀐 거예요. 2025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달력, 이 2026년이라는 숫자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025년에서 2026년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시간의 속도와 시간의 어떤 질이 바뀐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이 편의상 우리가 구분해서 2025년, 2026년이라고 했지, 그냥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고 시간의 질도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심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6년 1월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새해 정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과거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냥 그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결심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깨달아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2026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우리는 사명을 재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과 같은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는 시골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은 부흥회 다니신다고 매주 이렇게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회를 우리 집사님, 우리 그 청년부에 계시는 집사님이 저희 학생회를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부 집사님이 저를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그 와중에 저는 지도책을 한번 탁 이렇게 펼쳐봤어요. 그런데 그 지도책에 보니까 신학대학이라는 대학이 거기에 지도책에 옛날에 사회과 부도라는 그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책을 지도책을 딱 펼쳐보니까 신학대학이 뭐지? 뭐 하는 데지?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은 뭐 목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지도책을 펼치는 순간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신학대학이 뭐 하는 곳입니까? 물어보니까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러면 신학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이제 저기 은평구 가련동에 이제 살고 계셨는데 저는 무조건 서울 가고 싶어서 그 외삼촌께, 외삼촌 저 사실 서울 오고 싶은데 서울 외삼촌 집에서 좀 이렇게 생활해도 되겠느냐고. 우리 외삼촌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큰 교회도 하고 하니까 뭐 자기 보기에는 신앙도 없는 우리 외삼촌이 그냥 교회 목사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저렇게 뭐 되는 줄 알고 뭐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 외삼촌 집에 올라와서 어느 대학을, 어느 신학대학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찾아간 곳이 이 장신대를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집안이 다 또 우리 장신대 통합도 우리 집안에 다 모든 식구들이 다 그 통합 교회를 다니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통합인지 합동인지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장신대 가게 됐고, 가서 보니까 제가 제대로 번지수를 찾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지도책 보고 그냥 찾아간 게 이렇게 장신대를 가게 되고, 장신대에 들어가니까 너무 잘 왔다. 참 너무너무너무 저한테는 제대로 찾아온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사명은요 특별히 어떤 성직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비바람에 우라치고 폭풍이 온 바다를 뒤덮어도 외롭게 그 등대의 불을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역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요 마치 등대지기처럼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지키는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결코 실패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비록 시험에 들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개하고 다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아도,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명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또 연초에는 다 누구나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피곤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시험을 가져다 주고 또 온갖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다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요 성공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명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공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보다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얼마 못 가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냥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오직 주를 바라보며 가야지, 세상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다 보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는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보십니다. 내가 사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고자 다할 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부모의 집을 떠나가지고 낯선 땅으로 갈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부모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정말 많은 맹수들의 위협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는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도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우리가 사명을 물론 가지고 있고 깨닫고 계시는 분도 많지만은 이제 해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 2026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내듯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린다면요, 우리는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는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명을 가진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끝까지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자의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끝내는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을 떠날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으로 감사함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넉넉함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하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가 복음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연약한 이웃의 위로를 받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도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 장대현 교회를 시작으로 선배님들의 투철한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은 여전도회 산하에 72개에 연합해 회원 수는 총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6년 대주제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성이며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역사의식과 목적의식을 갖고 더욱 성숙하고 부흥하는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공동체는 총 3개의 여전도회로 구성되어 있고 61세부터 70세까지 1여전도회, 51세부터 60세까지 2여전도회, 그리고 결혼 후 50세까지가 3여전도회 회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선교, 교육,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문장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디 가면 인상 좋다고 하는 얘기를 조금씩 듣기는 합니다만은 아까 우리 어떤 권사님 오셔서 깜짝 놀라서 너무 인상 좋으신 목사님 오셨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우리 문 목사님 아까 초반에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또 총회를 위해서 우리 국내 선교부 또 군 또 특수 선교처 곳곳을 살피시느라고 참 많이 애쓰시는데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참 찬양할 때마다 늘 너무 은혜가 됐지만 오늘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너무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정말 그 마음으로 그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선교 회원들 찬양하시는데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당신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두운 곳에 우리 여전도의 발걸음이 가고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가고 우리 성도들이 발걸음이 가면 그냥 어두웠던 그곳이 점점 밝아지는 그런, 그게 진짜 성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왜 이러냐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두운 세상이 나 때문에 더 어두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것처럼 사명자로 세상이 어둡다 탓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 듣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또 주의 영광이 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의 발걸음이 사명자의 발걸음 되어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열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